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서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보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막고 또 부모들을 막 꾸짖었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막 뛰어다니면은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제자들의 마음,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나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특별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접근을 막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가고 어른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일종의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적합한 어린아이들의 어떤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그런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이 천국에 적합한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바로 답이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좀 더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받들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혹은 환영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것은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수용성이 좋다 이거예요. 어른들은 쉽게 안 받아들이죠.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또 증거를 대가면서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때를 놓치기 쉽죠. 자꾸 재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재면서 때를 놓쳐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진심으로 뭔가를 믿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어떤 그 어른들의 모습이라면은 아이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늦죠. 그러나 아이들은 마치 그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가르치면은 그대로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황금 시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교육을 할 때 아주 황금 시기가 있어요. 마치 하얀 백지와 같아서 뭘 그리든지 그대로 그려지는 그런 교육의 가장 좋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인생관 또 평생의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 천국에 적합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적합한 아이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냐,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겸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지요. 왜냐하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격적인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인격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어린아이들 본래 모습, 그 아이들, 그 나이 때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본래 모습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진 것이 많아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것 가지고 어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기댈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자녀들은 어릴수록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저는 이 아이들을 떠올릴 때에 참 아름다운 그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그림을 한번 좀 모아봤는데 이것은 또 믿음의 원리들을 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를 바라보는 아기의 눈이다. 눈.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초롱초롱해서 네 집 자식인지 그 엄마의 눈을 탁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의 눈은 시선 집중, 부모에게
여러분, 시선은 마음의 향방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탁 집중하는. 그런데 어른들의 시선은 좀 혼란스럽죠. 보다가도 딴 데 보기도 하고 보고 있는 듯 하는데 마음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어른은 보는 거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가능한데, 아이들은 탁 이 부모에게 집중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를 붙잡는 아기의 손이다. 아마 잡혀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애들이 그걸 탁 잡을 때에 꽉 잡아요, 대충 잡아요. 그게 우리가 고사리 손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야생 꼭 고사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데, 애들 손이.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은데 탁 떨어질 새라 꽉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손을 잡힌 부모는 어떡합니까? 이 귀찮게 왜 그래? 이래 손을 털어버립니까? 그러질 않죠. 오히려 그 손을 놓을까 봐 더 강하게 이렇게 붙잡아줘.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믿음의 원리죠. 자, 세 번째로 세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의 품에 잠든 아이의 모습이다. 여기는 이제 아빠 품에 누워 있죠. 아빠 품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 하얀 그 옷에 요런 손이 또 하나 올라와 있죠. 아빠 이렇게 턱을 이렇게 근처에 가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이렇게 탁 안겨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그 가슴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면서 꿈에서 참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자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겠죠. 자, 이것은 어떤 원리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족하고. 우리 오늘 아멘 찬양대 찬송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너무나 다른 즐거움들을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 안에 있으면 그냥 그 평안하고 좋은데, 어른들은 세상에 너무 많은 즐거움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러한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적합한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는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모습이죠. 부모를 바라보고 또 손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지만은,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이런 어떤 믿음의 원리들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그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꼽을 때에 꼭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성이 누구냐 하면은 메리 볼 워싱턴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아마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분은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메리볼 워싱턴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두셨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뒷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우리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신앙교육. 자라나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교회에 붙어 있는 아이들은 참 아름답고, 오늘 우리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어떻게 잘 붙어 있어요, 그래? 이 친구들은 유아 세례, 그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모태 신앙이고, 때가 돼서 이렇게 입교를 받으니 그동안 신앙이 잘 보존이 돼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좀 이분들은 우리 중등부죠? 다 동기들인 것 같은데 누가 하나 윈가? 아주 핵심 일꾼들입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인데, 앞으로 더 잘 자라나서, 오늘 입교하신 뒤에 더 잘 자라나서 결혼도 꼭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시집장가 가서도 꼭 우리 여기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아이들이 떠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으로 떠밀려온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16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평생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아줘야 돼요. 요즘 근데 너무 이래 스킨십하고 타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심각하게 범죄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아이들 스킨십이 참 중요해요. 적당하게 안아주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우리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좌표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 낙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좌표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도,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들어서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과 믿음의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교회 일꾼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